스티브 맥베이 은혜의 비밀 중에 10장 느슨하기의 비밀을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1994년 나는 한 교회의 담임 사역을 내려놓았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은 전에 겪지 못한 상황을 경험해야 했다. 19살부터 목회자로 사역해온 터라 우리 가족은 늘 내가 섬기는 교회에 출석해야 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마땅한 교회를 골라야 했다. 집처럼 느낄 만한 교회를 찾고 싶었다. 그렇게 교회를 찾던 중에 하루는 영적으로 죽은 듯한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 교회는 예배 형식이 문제가 아니었다. 예배 방식이 남다른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수없이 봤기 때문이다. 문제는 따로 있었다. 생명이 없다는 것, 그것이 문제였다. 교회의 예배 분위기만 보고도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정도였다. 결국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착각이었군. 당신도 그처럼 영적으로 죽은 환경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내 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할 것이다. 그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우리 가족은 피자 가게로 갔다. 우리가 식당 문에 들어서자 직원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탁자에 앉아 유심히 식당을 살피니 이 식당의 활기찬 분위기는 참 인상적이었다. 손님들이 함께 웃고 떠들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린이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식당 한편에 마련된 무대 위 화면에 적힌 노랫말을 보며 노래를 따라 불렀다. 우리 탁자를 담당한 종업원은 사교적이며 어떻게든 즐거운 인상을 주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그곳에 있다 보니 내 기분도 저절로 들떴다. 그날 오전에 겪었던 경험을 돌이켜보며 한 가지 결론을 내렸다. 우리 가족이 예배를 드렸던 그 교회에는 출석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피자 가게가 내게 회원가입을 건의했다면 기꺼이 응할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곳의 종업원들은 삶을 즐기는 것 같았다. 그들은 우리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 심지어 그들은 나를 피자 광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친절히 대해주었다. 17세기 영국의 종교개혁자들은 말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해야 한다. 오늘날의 기독교를 돌아보라. 우리는 왠지 그런 기쁨과는 어울리지 않는 부류처럼 여긴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장에서 알아볼 느슨하기의 비밀이 중요하다. 삶을 즐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명령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풍성한 삶은 넘치는 삶이며 성취감을 주는 삶이다. 즉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의미 있는 목적으로 가득 찬 삶이다. 종교는 부담스러우리만큼 큰 기대로 우리를 짓누른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려고 오셨다. 율법주의 관점에 사로잡히는 것, 이 문제를 겪는 바람에 오늘날 우리는 바른 일을 행하고 잘못된 것을 피하는 데만 초점을 맞춘다. 그 관점은 많은 사람을 두렵게 하며 때로는 자아도취에 빠지게 하고 강박에 사로잡히게 만든다. 삶을 즐길 여지도 없이 말이다. 그것은 우리로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능력을 앗아가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시했다고 착각하는 행동에 집착하도록 강요한다. 편안히 삶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끊임없이 인생을 축하한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성부, 성자, 성령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다. 그분의 생명을 드러내며 사람들과 나누는 것, 그것이 당신의 존재의 이유다. 믿음으로 그런 사랑의 관계에 의식적으로 동참할 때 우리는 원래 의도된 삶을 경험하게 된다. 바로 지금 당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너른 품속에 확고히 자리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당신과 접할 수 없다. 그분 안에 있는 당신에게 우연이란 없다. 당신은 이 신성한 연합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당신을 사랑하는 유일무이한 그분이 당신을 안아주고 받아주며 당신을 보며 기뻐하신다. 예수님 안에 당신이 속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이를 믿고 현실에서 이 사실을 아는 자로 살아간다면 삶에서 경험하는 두려움과 걱정, 불안과 의심, 그리고 비판과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우리와 우리 삶의 모든 면면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런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 죽은 종교로 인해 숨막히는 세상에서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면 더 이상 규율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 은혜 가운데 살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은 물론 모든 사람을 향해 비판적인 자세로 일관한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맏아들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기억하는가? 탕자였던 둘째 아들은 물려받은 분깃을 먼 나라에서 방탕하게 모두 써버렸다. 분명 예수님도 그가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하지는 않으셨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핵심은 탕자가 지혜로웠는지 어리석었는지의 여부가 아니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그 이야기의 초점이다. 둘째 아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오자 그의 아버지는 열광하고 기뻐하며 그를 다시 맞아들였다. 심지어 잔치를 열어주기까지 했다. 하지만 맏아들은 동생을 반기지 않았다. 잔치가 열리는 현장에도 가려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보다는 규율에 따른 삶을 가치 있게 여겼고 누가는 그의 이런 반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 맏아들은 느슨해져야 했다. 동생의 잘못된 행동만 눈에 들어왔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동생이 건강한 몸으로 안전하게 집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집에 돌아왔다. 그러나 맏아들은 규율에 대한 강박적이고 완고한 자세 때문에 동생이 집으로 돌아온 기쁨을 놓치고 말았다. 그는 그런 상황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율법주의만큼 잔치에 흥을 깨는 것도 없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강요해 그것에 얽매인 사람들은 은혜를 이해할 수 없다. 그 은혜 덕분에 아버지는 자신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자녀를 받아들이셨다. 율법주의자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우쭐해하며 관계를 맺는다. 그들의 성과가 좋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속은 쇠약해져 있다. 율법과 성과에만 맞추다 보니 삶의 진정한 즐거움은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음악을 듣거나 춤출 시간도 없다.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왜 그래야만 할까? 율법주의자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음악에 맞춰 춤추는 것을 보며 견딜 수 없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속 맏아들은 바로 오늘날 종교주의자들의 완벽한 본보기이다. 첫째, 맏아들은 자신의 동생이 자신의 기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자신을 분리했다. 그는 비참하게 실패를 겪은 사람과 함께 잔치에 엮이기를 거부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달려갔지만 사람들은 이 맏아들처럼 그들로부터 도망쳤다. 분리, 즉 배제가 그들의 방식이다. 둘째, 맏아들은 아버지와 관계를 맺을 때 계명을 깨는 것보다는 바른 행동을 중심으로 한다.
마다들이 말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의 초점은 온통 행동에만 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어떤 친밀함도 느끼지 못했다. 그것은 율법주의 종교에 속박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섬김과 율법에 순종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들에게는 관계가 아니라 규율이 중요하다. 셋째, 마지막으로 마다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보여준 은혜에 분개했다. 그는 자신의 충실함에 대해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오늘날 자신의 기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형제로 부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마다들은 자신의 동생을 이 아들이라고 불렀다. 이와 같이 종교적으로 오만한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죄 지은 이의 행동을 용납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교인이 마다들처럼 살아간다. 예를 들어 내가 아는 지인 한 명은 교회가 혼전 임신한 여성에게 베이비 샤워를 열어주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즉, 연민 같은 것은 잊어라. 여기서도 지켜야 하는 신념들이 있다는 관점이었다. 아쉽게도 이러한 관점은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에서 일반화되어 있다. 탕자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아주 닮아 있다. 하나님은 잘못을 회개하며 돌아온 사람을 축하하며 반기신다. 그분은 잘못한 행동을 청산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으신다. 은혜로운 아버지는 옳고 그름을 기억하시지 않으신다. 사랑은 잘못한 것에 대해 기억하지 않는다. 사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결심한 것이 진정한 회개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는 당시 지독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다. 어쩌면 회개의 마음보다 배가 고팠던 것이 그의 결단과 행동을 더욱 자극했을 수도 있다. 아버지의 품꾼이라도 되면 배는 줄이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비로소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가 앞으로 잘하겠노라 약속하며 용서를 구하기로 결단한다. 이 모습은 마치 오늘날 하나님에게 용서해주면 앞으로 잘하겠노라고 약속하는 우리네 모습과 비슷하다. 하지만 그분은 그런 것에는 관심조차 없으시다. 탕자가 앞으로의 다짐에 대해 말하려고 할 때 그의 아버지는 그저 그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뿐이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외친다. 준비하라. 잔치를 열 것이다. 결국 둘째 아들은 후회와 재헌신에 대한 다짐을 통해 아버지에게 점수를 따보겠다는 어리석은 심보를 포기한 후에야 진정 회개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노력을 모두 내려놓은 다음에야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다. 이때 둘째 아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후회와 재헌신에 관한 고백은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 바짝 긴장해서 더 잘하려는 자세 역시 마다들의 자세만큼 좋지 않다. 이 둘 모두 느슨해져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좋은 행동이나 나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덕분에 잘 지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물론 행동도 중요하다. 하지만 탕자에게 물어보라. 그의 노력과 행동으로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감정이 바뀌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은혜는 죄스러운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죄를 범한 사람을 응징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이미 죄 그 자체로 인해 응징을 받았다. 오늘날 종교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믿음과 즐거움은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옛 언약에서도 자신의 백성들에게 잔치를 열라고 하셨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신명기 14장 23절에서 26절. 삼위일체 세 위격은 서로 친밀함을 즐기셨다.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간의 잔치였다. 태초의 시간이 있기 전 하나님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잔치를 열기로 결심하셨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공유하고 영원한 잔치로 인도할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은혜의 장단에 춤추도록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진 특권이다. 탕자 아버지의 감격에 겨운 목소리를 들어보라.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복음 15장 32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면 기뻐하는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리셨다고 전한다. 이것이 바로 잔치를 여는 이유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초대교회 활동의 중심이 잔치였다는 사실을 잊은 것 같다. 그것을 뜻하는 말로 그리스어, 코이노니아가 있는데 이는 공동체의 교제라는 의미를 지닌다. 현대에 쓰이는 단어로는 잔치, 즉 파티가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생명을 축하하는 잔치가 많다. 생일 잔치는 한 사람이 살아온 세월을 축하하는 자리이다. 결혼 기념일은 부부가 함께 살아온 것을 축하하는 날이다. 졸업 파티는 졸업생들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축하한다. 잔치는 이처럼 삶, 즉 생명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잔치는 이미 초대교회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 신약시대 기독교의 본질은 거룩한 삶을 축하하는 것이다. 아담 시대에 우리는 모두 죽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 다시 말해서 느슨한 자세로 파티를 열 때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편 100편 1절에서 2절.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의 성장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축하잔치를 벌였던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억누를 수 없는 폭발적인 즐거움이 그들을 사로잡았다. 예수님과 그분 안에서 누리는 자신들의 삶을 끊임없이 축하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2장 46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늘 긴장한 채 빡빡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사람들 눈에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흥분에 차 있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 그들은 술에 취하지 않았다.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생명에 완전히 취해 있었다. 그들은 바울이 말한 것을 경험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그들은 늘 하나님의 성령에 취해 잔치를 즐겼다. 그들은 자신들과 관련된 모든 면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기뻐하고 축하했다.
느슨하기의 비밀은 지나치게 진지한 삶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죄를 짓거나 부주의한 삶을 살아갈 정도로 무책임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이는 취조받듯이 살아가는 방식을 멈추라는 뜻이다. 당신이 하나님과 잘 지내고 있으며 당신의 신분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다. 그런 깨달음이 있다고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근심 없이 내려놓으면서 웃고 사랑하도록 동기를 부여받게 될 것이다. 그저 당신의 인생을 환히 밝히며 살라. 예수님이 권능을 부어주신 행동이라면 열정과 기쁨으로 행하라. 비그리스도인들은 낡은 종교와 그것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 넌더리를 낸다. 하지만 예수님에게서 나온 생명의 열정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들도 주목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고 싶은가? 느슨하게 즐기라. 사람들은 잔치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신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었고 다른 사람의 눈에도 그들의 다른 점이 확연히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단지 삶의 일부가 아님을 알았다. 그분은 일상 전체에서 그들의 생명이었다. 흥미롭게도 사도 바울은 술 취한 것과 성령의 영향을 한 구절에서 연결시켰다. 술에 취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다. 그렇지만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의 기운에 사로잡히지 말며 능력에 대한 통제를 성령의 영향력 아래 두라고 말한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경험해야 하는 것은 도수가 높은 술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을 온전히 접하려면 우리는 그 생명에 취해 있어야 한다. 성령의 영향력 안에 사는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령의 영향력 안에 사는 사람은 스스로를 자제할 수 없다. 흥분한 취객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는가? 잔뜩 취한 사람을 진정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들은 절대 억지로 차분해지지 않는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사람은 삶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낸다. 성령 안에서 소탈하고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이 신약 속 전도의 본질이다. 이것은 특정 성격 유형이 아니라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의 특징으로 전염성이 짙다. 꼭 외향적인 기질이 있어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당하고 그분 안에서 생명에 사로잡힐 때 사람들은 그들의 성향에 상관없이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분에게 이끌리게 된다. 우리가 웃으면 다른 사람도 따라 웃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일상으로 흘러넘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이 된다. 즉, 다른 사람들도 당신이 지닌 것을 누리고 싶어진다. 그래서 전도에 관한 종교적인 방법들을 절로 끊게 된다.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이 산 증인이 되기 때문이다. 성령의 영향력 안에 사는 사람은 표현이 풍부해진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대체적으로 평소보다 더 활기차게 행동한다. 가령 화가 나면 공격적으로 행동하며 행복하다면 크게 웃거나 역동적으로 즐거움을 표현한다. 술은 사람들이 지닌 기본적인 특성들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든다. 성령은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드러내신다. 그 사람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드러나는 행동을 한다. 결국 그 사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무런 제한이나 억제를 받지 않고 나올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면 그것은 성향의 문제가 아니다. 외향적인 성격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특유한 방식으로 우리 각자를 통해 자신을 나타낼 것이며 보이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잔치를 즐기신다.
혹 그리스도인들이 잔치를 즐긴다는 생각이 다소 불경스럽게 느껴지는가?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쁨에 대해 말하는 성경 구절을 읽으라. 도움이 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이사야 65장 14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도 잔치하는 마음을 지니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1절.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3절. 우리도 다시 기뻐하며 일어나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제 마음을 느슨하게 하고 잔치를 즐기자.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의 삶에 이런 순전한 기쁨이 부족하다. 단지 행복에 만족하려 하기 때문이다. 행복은 대부분 사건에 의존한다. 사람은 삶의 환경들이 자신의 기호에 맞으면 행복을 느낀다. 많은 사람이 행복의 추구를 목표로 삼지만 그와 같은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참 행복에 있어 최우선 순위가 아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 하신다. 행복은 외부적인 환경에 좌우되지만 기쁨은 그보다 더 깊다. 기쁨은 우리 내부에서 밖으로 나온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내적인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인식할 때 생겨나는 내면의 참된 만족감이다. 기쁨은 행복과는 다른 차원에서 존재한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지낸 시간을 생각해보라. 그는 그곳에서 지내는 것이 행복하지 않았다. 나중에 그는 그곳에 세운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기록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빌립보서 1장 23절. 그가 이 편지를 쓸 때 있었던 감옥은 그를 감화시키는 장소가 아니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진짜 주제는 기쁨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반복적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메시지를 상기시킨다. 바울은 감옥에서 환경이 주는 행복감을 느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을 경험했다. 바울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사실을 이해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 영원한 존재와 합했다. 외부로부터 오는 행복감 없이도 기쁨을 경험하는 경이로움을 몸소 보여주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어서 잔치에 참여하라. 느슨하게 살라. 하나님은 언짢게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오히려 그분은 당신이 잔치를 즐기기를 기다리신다. 그렇게 믿고 그대로 살며 그것을 노래하라. 잔치를 즐기라. 만끽하라.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리듬에 장단을 맞추며 춤추라.